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볼 것인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12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볼 것인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장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울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영광과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께 예배를 올리며 말씀을 나누며 오직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전에 왔나이다. 지난 한 주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사옵고 악한 마귀와 귀신의 관계에 넘어갔사옵고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 위하여 이 거룩한 제사를 올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시끌한 세상 속에서 또 한 주가 이렇게 갔습니다. 좀 안정되지가 않죠. 그래도 아버지께 참 영광을 올리며 너무 감사한 것이 회사의 건물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장만을 해서 좀 옮기게 됐음에 먼저 영광을 올립니다. 한 가지 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전유가 있시죠. 이제 뭐 전환기라고 그 가명을 쓰는데 그 이름도 뭐 본명인지 모르겠어요. 유관순 할 때 유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전유관 씨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신청이 됐어요. 신청이 돼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 검찰에서 받는다고 하는데요. 전유관 씨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안 좋게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제일보 영상도 보시면 전유관 씨의 과거 행적들, 그 어떤 김대중을 갖다 뭐 찬양 고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노무현을 상당히 좋아한다든지 그 사고방식이 반일이 엄청나게 심해요. 진짜 반일 빼고는 뭐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천황폐하께서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싹 무시해버리고 이토희로부인 통감께서 이 나라의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뭐 그런 YMCA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비단 엄청 많죠. 그런 부분들은 싹 무시를 하고 반일을 엄청나게 선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저희 시커매하고 두종프라고 요새 불리고 있는데 그 최수용 공작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막 또 얘기를 하고 또 김영윤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걔가 이준석하고 아주 철저한지 무슨 왼수를 졌는지 뭐 했는지 이중서 학력 갖고 그 얘기하는 애인데 또 걔를 데리고 왔어요. 그 경상도 사투리 쓰는 애를.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 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 사유들을 보니까 이재명이 90만 배럴을 갖다가 북한으로 유출을 시켰다, 기름을. 그리고 재명이가 이제 160조 뭐라고 합니까 비자금을 가지고 뭐 싱가포르에서 짱깨한테 갖다 바쳤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이준석에 대한 학력, 뭐 하버드를 나왔니 안 나왔니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인증을 하니까 내가 언제 안 나왔다고 했냐? 경영 석사 전공 안 했다고 그랬지? 학사 전공 안 했다고 그랬지? 뭐 이렇게 또 말을 돌려요, 전공 가지고. 자, 어디 가서 뭐 전유관 씨의 요구를 하면 뭐 좌빠로 쪄저쩌고 하는데요. 이 한국에 나보다도 극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한 극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널이에요. 근데
이 우파는요, 좌빨들하고 다른 게 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사실대로 움직여야 되고 사실 가지고서 조져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비속어긴 하지만 무슨 말이냐? 거짓 갖고 선동하면 그게 좌빨이지요. 왜? 채명이가 160조가 어딨어요? 차 뭐 끄는지 아세요? 집 어떻게 하고 사는지 압니까? 무슨 160조가 있어요. 그 최수용이 걔가 나와가지고 채명이가 160조를 갖고 싱가포르에서 싹 갖다 바쳤는데 그 이제 전유관이가 에이 아니겠죠. 160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도둑질한 게 얼만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준석 학력 갖고도 그래요. 멀쩡한 학력 갖고 왜 그럽니까? 중국어를 뭐 배웠든 어디요? 핀란드어를 배웠든 뭔 상관이야. 하버드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경영학 학사가 아닌데 뭐 또 이 얘기하면 또 준석이 역성 든다 뭐 그러는데 이준석 같이 나쁜 놈이 어딨어요? 윤석열 대통령께 뭐라고 했어 걔가? 젊은 놈이 있는 거를 갖고 건드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그 거짓 정보 갖고 트집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구속영장 신청된 거 아닙니까? 이게 허위 선동이고 가짜 선동이죠. 반일만 선동하는 줄 알았더니 별거를 다 선동을 해. 왜 김영용 걔는 가만 놔두나 모르겠습니다. 최수용이는 왜 가만 놔두고 이 우파라고 하면서 거짓 정보 선동하고 가짜 정보 가짜뉴스 퍼뜨리잖아요. 싹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왜? 그건 우파가 아닙니다. 정통 우파는요,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짓에 대항을 할 줄 아는 거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게 어떻게 자유우파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거고, 헌법 가치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김어준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처벌받겠죠. 알아서 악이 오래 갑니까? 거짓이 오래 가요? 진실이 묻혀요? 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란 미국 전쟁이 엄청나게 심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심화가 돼 있는 와중에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고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종료가 될까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실게요. 10장 1절 말씀.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말세의 때죠. 스가랴서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자, 2절 보실게요. 보라.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특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뒤에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때문에 사방 모든 나라가요 미쳐 돌아갑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는 거예요. 제정신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요. 바른 정론의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인해서요. 자, 좀 들어보십시오. 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이스라엘이 에워싸입니다. 유다에까지 이르라.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자, 그런데 3절 보실까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골칫거리가 됩니다. 전 세계에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평온을 이끌고 화평을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자체가 모든 민족에게 돌이 돼버려가지고 엄청나게 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돌, 짐이 돼버려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골치가 아파버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문제가 없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보실게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해보는데 너무 골칫거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오히려 크게 상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다치는 거고 그들이 오히려 망해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이스라엘을 다 없애려고 천하 만국이 다 몰려듭니다. 이 골칫거리, 이 나라를 없애버리자. 이스라엘 이놈들만 없으면은 세계가 화평하니까 얘를 없애자 하고서 세계 만민이 몰려듭니다. 이스라엘 치려고. 그런데 4절 보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아멘. 자, 말을 끌고서,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말로 표현이 됐지만 끌고서 옵니다. 근데 말이 놀라요.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가지를 못하겠죠. 끝나는 거예요. 탄자는 어떻게 됐어요? 미쳐버립니다. 미치광이가 돼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요.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버려요.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지죠.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리고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말들이 무기가요, 앞을 보질 못합니다. 작동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가 올바른 나라인가요? 아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걔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 후손이 받을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 충통으로 인해서 다 죽었죠.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가 계속 이어져 온 놈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놈들이. 근데 걔들이 이긴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얘들이 악한 놈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놈들이고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애들인데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도 못 쳐요. 이스라엘이 이긴다고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란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지 말라고 협정을 하자 했는데 이스라엘은 또 공격을 해버렸어요. 이란을. 나쁜 놈들이 공습했으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침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무거운 돌이 돼버려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갖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지들이 다 아작이나 버려요. 이게 말세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자, 세계 열방이 얘기를 합니다. 저 나라가 하나님께서 계셔서 저렇구나.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렇구나.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자, 우리 12장 8절 말씀 보실게요.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셔가지고 세계 누구도 그들을 못 건들게 하십니다. 그 결말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입장이 아니라 이 말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회개 없이 먼저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허락을 해주셔서 세계 모든 열방을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못 이겨요. 말탄 자가 미쳐버리는데 돌아가지고 광인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갖고 자기들이 높아진 다음에 그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회개가 순서가 바뀐다고요.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강복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엎드리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도와주시고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이 바뀌어요. 회개로 바뀌어요. 순서가 바뀐다고. 자, 지금까지 성경에 어떤 시나리오들, 이야기 전개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자,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합니다. 제 인생 똑바로 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애통을 하면서 그 회개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 강복을 하시죠. 그 어떤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제가 먹고 삽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노래로다가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라고요. 먼저 누리고 즐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강복이 원천적인 강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말이 눈이 멀고요. 말 탄 자가 미쳐버리고요. 그 말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못 돼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힘이 굳건해져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못나지고 나약해져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강복인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강해가지고 막 다 쓸어버려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는다고. 그러니까 나약해져 버리고 약해집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 뒤에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편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들이 너무 각양각색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전개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강복 위에 은혜 다음에 회개가 있는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또 기뻐했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들 그 단편적인 모습만 생각하죠. 올리브 나무를 갖다 흔들면서 예수님,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모습만 생각을 하는데 당나귀를 타고 계셨어요. 만왕의 왕께서, 우리 주님께서. 에이, 목사님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으니까요. 맞죠? 근데 왜 나귀를 타고 오셨겠습니까? 천대한 거 아닙니까? 홀대한 거 아니에요. 휘황찬란한 말에다가 금으로 된 안장에다가 만왕의 왕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이게 아니었다고. 홀대한 거예요. 마리아 선생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어요? 모든 막 준비를 하면서 뭐라도 만들어가지고 대접해드려야겠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야, 너와 대화를 하러 왔는데 어찌 그리 준비하는 것이 많으냐. 이거를 갖다 어떤 천주교 신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마리아 선생한테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식당 온 것도 아닌데 빨리 와라. 너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 놈이 있어요. 이 미친놈.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성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이 작은 자가 나를 위해서 뭐라도 준비를 하려는 그 모습이요. 뭐라도 대접을 하려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셨던 겁니다. 그게 복받는 인생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래 놓고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를 보면서 오히려 더 못 박으라고 소리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그때 그랬어요. 강복이 없었죠. 계속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언제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26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한 번 더 치실까요? 아니요. 왜?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족속들이라. 은혜를 갖다 주신다니까요, 먼저. 너희들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누구로 인함인지 알겠느냐? 퀘스천을 던져주십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강복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그때가 최후의 심판, 말세 끝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기니까 웃기잖아요. 쟤들이 뭘 잘한 게 있는데.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맨날 쳐들어가고 하메네인가 제메네인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러지. 트럼프 저거는 전쟁 광도 아니고 또라이가 저 쳐들어가지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지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하메네이 죽이고, 응? 그 아들도 죽은 것 같아 보니까. 뭐 장관도 죽이고. 그러고 갑자기 경제 대공황이 생겨서 안타깝게 왜 지가 쳐들어갔는데? 그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 겁나 두드려 패고서는 주먹이 많이 다쳐서 상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회개가 있는 거고. 이미 이 정해진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고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 미치광이가 돼가는 건데 그냥. 이미 말씀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 한 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감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히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애통을 합니다.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을 해요. 근데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뭘까요? 죄값 치러야죠.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 죄값을 치러야죠.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제사에 모였사오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강복받을 지어다. 아멘. 나눠드린 잔과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온 땅 갓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보냈나이다. 이 한 주 또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나이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오며 오직 아버지께 은혜 가운데 안아주신 그 기쁨의 노래를 아버지에 전해서 부르나이다. 이 한 주 오직 아버지께서 지키시어 주시옵고 악한 귀신의 간교를 물리치며 악한 사탄의 권능을 저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윤석열 형제와 김건희 자매 그 내외를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그들의 심령을 돌봐 주셔서 하루하루 아버지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강복 가운데 일어서게 하옵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개탄스럽고 통탄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만이 이를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뒤흔들어 주옵시고 우리 윤석열 형제 다시금 대통령 자리에 직무가 복귀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다시금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에게 이 비천하고 작은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더욱이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아버지께 올리오며 이 평온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노래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아버지 편에 두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시고도 크시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사랑하길 끊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며 바른 길 가운데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 그래 인간 세상 결과 놀아수